오늘 제목은 역사의 주권자 누구요? 예,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은혜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불에 타고 이스라엘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포로로 잡혀가는 처참한 일이 벌어졌었죠. 예루살렘도 이렇게 멸망할 수 있을까요?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파기한 겁니다. 시내산 언약을 파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그야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그 언약의 파기입니다. breach of contract입니다. 시내산 언약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손을 떼심으로 생기는 그 결과는 처참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만큼 컸었는지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떼신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예루살렘에는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선택한 그런 백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노했었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포로가 생기게 됐죠. 포로 시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서 남유다가 망하고 나서 이제 포로 시대가 된데 이걸 갖다 우리는 period of Babylon captivity, 한국말로는 바벨론 유수 기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유수 또는 포로 기간 이렇게 말할 수 있죠.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됐었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딱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으로 말미암아 3차에 걸쳐서 포로가 잡혀갔죠. 여기 보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입니다. 그래서 1차 포로는 여호야김 때에 1차 포로가 생겼었죠. 근데 일단 여호야김 왕과 더불어서 1차 포로 잡혔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2차 포로는 여호야긴 왕과 더불어서 잡혀갔던 포로들. 에스겔을 비롯해서 한 10,000명 정도가 포로 잡혀갔거든요. 2차 포로. 그러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죠. 불에 타면서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하면서 3차 포로가 생기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포로 잡아가고 나서 그 후에 페르시아가 생기고 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생겨서 이 바벨론을 치어서 정복할 때까지 이 기간 동안을 우리는 포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포로 기간. 그러니까 포로 기간은 70년이 된 것입니다. 이 기간을 포로 기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니엘 그러면은 무슨 시대라고 봐야 됩니까?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시대. 바벨론으로 포로로 캡처로 잡혀가서 있었던 살았던 사람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봐야 되겠죠. 자,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좀 특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벨론 사람이기 때문에 바벨론 사람들만 오해했던 것이 아니고 비록 포로로 잡혀왔던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똑똑하고 스마트하고 쓸만한 사람을 골라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바벨론의 전체 엠파이어, 제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우리가 연구 대상입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을 볼 수가 있어요. 제국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유태인들 중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엘리트들이 몇 명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이러한 포로 잡혔던 이 엘리트 청년들에게 보니까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며 왕궁에 설만한 소년 이렇게 말했어요. 왕궁에 설만한 소년. 그러니까 qualified to serve in the king's palace. 왕의 왕궁에서 왕을 갖다가 섬길 수 있는 그런 qualified 된 사람들. 그러한 사람을 갖다가 특별히 픽업한 거죠. 그러한 사람을 교육을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미국에 와서 특별히 공부를 가르친 거죠. 잉글리시, 영어 가르치고 그다음에 미국의 학문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몇 년을 가르치냐면은 3년을 가르쳤다 이렇게 했습니다. 3년을 가르쳤는데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왕이 먹었던 왕의 음식, 로얄 푸드를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특별한 왕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주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대우를 받은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 이 다니엘의 친구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인물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이 특별한 생각을 품죠. 뭐냐면은 교육은 받아요. 바벨로니아 에듀케이션을 그대로 받습니다. 학문을 받고 랭귀지도 하고. 그런데 하나를 거부한 게 있어요. 뭘 거부합니까? 음식을 거부한 거죠. 다니엘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요. 다니엘 음식을, 그러니까 바벨론 음식을. 왜 그럴까요? 그런 다니엘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의 왕과 바벨론에서 먹었던 그 음식이 어떠한 음식인지 압니다. 왜냐하면 돼지고기와 제사 드렸던 음식들이 주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명기적인 레위기적인 관점에서 먹었었던 그 음식들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돼지고기나 뭐 다른 그 가증스러운 짐승들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나와는 그것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우상 제사상들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죠. 그거 먹지 않겠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벨론의 교육은 받더라도 종교는 지키겠다 이런 말이죠.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다니엘의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보게 돼요. 포로 잡혔던 다니엘, 거기서 정말 하이 클래스의 에듀케이션을 받고 하이 클래스의 로얄 푸드 음식을 먹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내가 누군가 하는 그 아이덴티티를 갖다 지킨 거죠. 내가 누구예요? 나는 비록 캡티비티로 잡혀왔던 사람이지만 난 주이시다 이거죠. 하나님의 chosen people이다 이거죠. 그래서 I have to keep the Bible. 내가 성경을 지켜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음식은 거부한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티네이저가. 다니엘이 바로 다니엘의 아이덴티티. 다니엘 아이덴티티. 교육은 받되 랭귀지는 쓰더라도 종교를 지킨 거죠. 음식은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주시죠. 특별한 축복을 주셔가지고는 다음에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 갖다가 테스트를 해본 결과 다른 사람들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잡혀왔던 포로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 포로들보다도 10배나 10times가 더 스마트한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인터뷰를 해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를 특별히 픽업합니다. 더욱더 그 사람들이 똑똑하니까 10times 10배나 더 똑똑한 거죠. 이게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별한 엑셀런트 탁월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으로 교육될 때 그렇게 스마트하고 또 똑똑하고 엑셀런트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탁월성을 말한 거죠. 다니엘이.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또 바벨론에서 높임을 받고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던 가운데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죠. 무슨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처럼 보여. 꿈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어요. 근데 꿈을 알 뿐만 아니라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바벨론에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이러한 꿈을 해석하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만약에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하지 못한다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난리 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다니엘에게 이제 그 이야기가 들린 거죠.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를 선포하죠. 기도 선포하면서 이건 너무나 미스터리, 시크릿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을 어떻게 맞출 수 있겠습니까? 꿈이 안다면 어떻게 해석은 가능하겠죠. 그러나 꿈도 모르잖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걸 맞출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 선포를 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꿈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이 뭐였습니까? 바로 그 꿈이 이거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이러한 스태츄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머리 부분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금이에요. 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은요 실버, 은으로 되어 있어요. 배는요 배와 object는 브론즈로 동으로 되어 있었어요. 여기는요 철로 되어 있어요. 아이론으로 되어 있어요. 철로. 여기는요 믹스되죠. 철하고 그 진흙으로 소일하고 같이 섞여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스태츄를 봤는데 사람의 손에 뜨이지 않은 돌이 날라오더니 이 돌이 이 스태츄를 갖다 치는 거지. 이 우상을 치니까 이 우상이 산산조각이 난 거죠. 그러면서 이 돌은 이 우상보다 더 큰 태산을 이루는 꿈을 꾼 거죠.
이게 그런데 꿈을 맞힌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걸 해석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해석이 뭐였습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머리 부분은 골드 부분은 바로 누구다? 바벨론이다. 느부갓네살 당신입니다.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이 비록 지금은 제국이지만 천년 만년 갈 것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일어날 건데 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대체된다는 거죠. 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페르시아다죠. 그런데 페르시아 다음에는 또 다른 나라가 나온다는 거죠. 그럼 이 배 부분이죠. 브론즈. 이 배란 나라가 올 건데 이 브론즈가 페르시아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옵니다. 이 나라 무슨 나라 말합니까? 청동 나라는 바로 그리스를 말하는 거예요. 알렉산더를 말하는 거죠. 알렉산더.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가 생긴다는 거죠. 철로 된 나라. 이 철로 된 나라가 생긴데 이 철로 된 나라가 그 다음에 그리스를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철로 된 나라가 어느 나라 말하죠? 로만 엠파이어가 생긴다는 거죠. 로만 엠파이어도 천년 만년 간 게 아니고 로만 엠파이어 그 다음으로 또 다른 나라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거 다른 나라 그 로만 엠파이어 그 후속 국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 또 유로피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의 손으로 뜨이지 않은 돌이 날라와서 이걸 치는데 우상 깨트리지만 이 돌은 태산을 이룬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 돌은 바로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을 한 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요. 역사는 흘러간다. 그렇지만 역사에 흘러가는 것은 역사의 주권자는 느부갓네살이 아니고 바벨론이 아니고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아니고 로마의 시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주권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이 세상은 흘러간다. The Lord of History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이걸 환상 가운데 인도해 주신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나라가 망해서 잡혀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앞으로 천하를 다스릴 왕이고 우리는 패배자고 이제 우리 민족은 앞으로 없어질 민족이고 우리는 끝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끝났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나라가 주장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모든 역사를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니엘과 앞으로 잡히는 그 포로들은요, 비록 나라가 망해서 왔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바벨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 중요한 이 해석을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요, 위대한 행정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또 다른 하나님께서 계시를 받던 선지자인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는 그 선지자였었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벨론의 왕 아닙니까? 바벨론의 황제 아닙니까? 그 꿈을 듣더니 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 앞에 넙적엎적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을 한 거예요. 뭐라냐면 King 느부갓네살 fell prostrate before 다니엘. prostrate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마치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넙적 엎드리잖아요. 그것처럼 마치 예배 드린 것처럼 다니엘 앞에 왕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 티네이저 조그만 아이 앞에서 이렇게 넙적 엎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니엘을 본 게 아니라 다니엘 배우에는 하나님을 본 거죠. 세상에 내가 마치 꿈었던 그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한 사람 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고 다니엘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한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은요, 앞으로 이 제국을 바벨론에 책임질 사람이 바로 당신이다 하면서 다니엘에게 이 나라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포로 잡혔던 사람, 약관의 나이에 어떻게 됩니까? 바벨론의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렇게 해서 다니엘의 권위가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가 바벨론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한번 위기가 닥치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큰 신상을 만듭니다.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이게 얼마만큼 컸었냐면은 높이가 60규빗입니다. 60규빗이라는 것은 90피트거든요. 90피트라는 것은 27m. 27m 높이면은 높을까요, 안 높을까요? 이 정도 크기가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이 금신상을 이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놓고 나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누구든지 모든 사람,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금신상에 절을 하라, 이렇게 말한 거죠. 우상 숭배죠니까 아이들 워십이죠. 절을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영어로 보니까 a blazing furnace였어요. 맹렬히 타는 영광을 쏘겠다, 집어넣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처벌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금신상에게 절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고 나왔던 사람이 있었죠. 그는 바로 다니엘과 비롯해서 이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걸 거부한 겁니다. 거부하면서 사람들이 고소를 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그래서 아직까지 바벨론에서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유대에서 포로 잡혀왔던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체포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체포해서 왔을 때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때는 다니엘은 빠져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거 말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은 당신이 나를 풀무불 속에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만약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풀무불 속에, 퍼니스 속에서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든 금신상, 그 골드 스태츄에 절을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합니다. 딱 잘라 말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사람을 죽여야지. 어디에 집어넣어야 돼요?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로 속에 집어넣어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니엘, 메삭, 아벳느고는 공무원 아니에요. 바빌론에 공무원인데 왕의 말을 듣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왕의 말을 거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영광로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이렇게 펄펄 끓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대로 영광로 속으로 집어넣는데 놀라운 일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거기에 분명히 세 사람이 들어가는데 네 사람이 있으면서 이 세 사람이 죽지 않는, 그래서 그 영광로 속을 걸어다니는 그 이상한 환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번쩍 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저게 어떤 현상이냐, 그리고 세 사람 집어넣는데 왜 네 사람이냐, 자세히 볼 때 느부갓네살은 그걸 뭐라 하냐면은 그 넷 중에서 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말해요. 신들의 아들, 그러니까 Son of God, 이상한 모양을 하고 있는 천사의 모습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과 같은 사람이 그 사람들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냈죠. 불러내 가지고는 이 세 사람을 갖다 살려줄 뿐만 아니라 특별한 조서를 꾸밉니다. 디크리죠. 특별한 조서를 꾸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여기 보니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조설, 스페셜 디크리, 조서를 낸다는 거죠. 앞으로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에게 만약에 경솔이 뭐하나 그 하나님을 없인 여기면요, 그 몸을 쪼갠다. 무슨 뜻이에요? 죽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집을 뭘로? 걸음토로 삼은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 사람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가문을 다 죽이겠다는 거죠. 다 죽인다.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No other God.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대바벨론의 왕입니다. 바벨론은요, 마르뚝 신이라는 신이 있어요. 바벨론 통치자 최고 신이죠. 달신이에요, 달신. 거기가 최고 신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이 아니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다른 신이 없다, 노아드 갓이라고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을 없이 여긴 사람은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본 거, 제대로 본 거죠. 다니엘이 이 바벨론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했었던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냈었던 신앙의 모습이죠.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해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구원해 주셨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아니하신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리 아니할지라도 뭐라고요? But even if he does not, I cannot worship the idols. 나는 그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다니엘과 이 유태인들 잡혀왔었던 포로들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상당히 중요한 것은 역사를 봐야 돼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해서 망했습니까? 믿음이 우상 숭배가 믿음이 없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믿음이 없이 엉망된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불에 탄 거예요. 그럼 놀랍게도 예루살렘에는 그런 신앙인이 없었는데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과 이러한 사람들은요, 그 신앙이 얼마나 좋았어요. 풀무불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죽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이 신앙을 버릴 수 없는 그 믿음, 그 신앙, 이걸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역설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But even if he does not, I cannot worship the idols. 놀라운 거죠. 제가 책을 읽는 과정 속에서 북한의 장면을 본 거 있습니다. 북한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크리스천들 잡히면요, 죽거든요. 사형 당하고 아니면은 탄광에 가가지고 나서는 정말 처참한 인생을 마칩니다. 근데 크리스천들 잡히면은 종종 동네 사람들 다 불러놓고 나서는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냐면은 철로 만든 큰 차로 있는 그 프레스 있잖아요. 프레스. 이 차를 납작에 만든 프레스잖아요. 그걸 갖다 동네 운동장에다 세워놓고 나서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갖다 가족을 끌어내죠.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다짐을 받죠.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서 만약에 예수 안 믿겠다면 살려주지만, 예수 믿겠다면 그 머리통을 갖다가 프레스 밑에 깔려놓고 이걸 머리 깨서 죽이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앙을 거부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겠다고 말하죠. 그렇게 해서 머리가 깨서 죽은다 한다 할지라도 그 신앙을 거부하지 않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그런 신앙의 위인들, 영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앙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풀무불 속에, 퍼니스 속에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왕이 만든 그 골드 스태츄에 절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어. 내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나왔던 그 기적은요,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이 하나님을 인정을 하고 온 바벨론에다 저서 디크리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디크리예요? 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다. No other God. No other God. Except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말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이 없다. 이걸 느부갓네살 왕이 인정을 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에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바벨론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바벨론이 이 꿈대로 말한다면요, 바벨론이 앞으로 영원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 의해서 교체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의해서 교체되죠. 다른 나라에서 교체된다는 이야기는 뭐를 의미합니까? 바벨론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의 프라임 미니스터, 국무총리에 있는 다니엘이 한다 할지라도 다른 나라의 교체된 상황 속에서 바벨론은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걸 갖다 지금 다니엘이 보았던 꿈과 환상 속에서 바로 이것이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요,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하죠. 어느 나라에 의해서? 페르시아에서, 페르시아에서 망한다는 거죠. 바로 그 시대가 오게 된 거예요. 보면요, 벨사살 왕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었던 벨사살 왕이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귀족들 한 1000명을 데리고 큰 파티를 벌린 거죠. 큰 파티를 벌는데 이 벨사살 왕이 이제 파티를 하면서 술이 좀 들어가니까 끼가 올라온 거죠. 그러면서 그냥 좀 그렇게 보내기 뭐해서 좀 더 익사이트한 게 없을까? 그러다가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멸망할 때 가지고 왔던 예루살렘에 그 제사 지내려고 했었던 그 기계들이 그 그릇들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술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마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이거 넘어서는 안 될 그 선을 넘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벨사살 왕이 그러한 파티를 하고 있을 때에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생긴 거예요. 그 이상한 현상이 뭐냐면은 벨사살 왕이 앉아가지고 술 마시고 있는데 저쪽 벽면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서 그 글씨를 쓴 거죠. 글씨를 쓰는데 그게 얼마나 공포스러운 분위기였던지 벨사살 왕이 넓적다리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려 했습니다. 기겁을 한 거죠. 공포스러운 현상이 된 거예요. 벨사살 왕도 바벨론 왕이지만 그 상황 속에 너무나도 공포스러운 상황인 거예요. 갑자기 손이 나타나니 글씨를 쓴 거죠. 그런데 문제가 이 글씨가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람들 시켜서 이게 무슨 뜻인가 알아봐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결국 옛날에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도 맞추고 했었던 그 바벨론 누굽니까? 다니엘을 데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니엘이 이 글자의 뜻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 글자의 뜻을 해석할 때 그 뜻은 이겁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한 거죠. 저 글씨는요,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뜻입니다. 그 글자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메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봤다, 카운트했다는 거죠. 카운트 해봤는데 미달입니다. 자격 조건. 다음에 데겔이라는 뜻은 당신의 나라를 저울로 달아봤는데 기준 미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베레스인데, 베레스라는 것은 당신의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다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게 될 것이고 멸망할 것입니다. 그래서 메네 데겔 우바르시라는 것은 다른 말하면 바벨론은 망합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 글씨를 해석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 바로 그날 이제 이 해석을 해주니까 여러분, 이 해석 자체는요, 바벨론의 유리한 해석입니까? 불리한 해석입니까? 당연히 불리하죠. 불리하다기보다도 나라가 망한다니, 이거는 역적이죠, 역적. 아마도 보통 사람 같으면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 갖다 그 자리에서 처형했을 거예요. 역적, 죽여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그럴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이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어떻게 하냐면요, 놀랍게요,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해석이, 그 공포스러웠던 그 해석이 너무나 정확하게 맞았으니까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것보다도 다니엘의 그 위상과 그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이 더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다는 이야기는요, 첫째 통치자는 그의 아버지, 다음에 둘째 통치자는 자기, 셋째 통치자가 다니엘. 그럼 다니엘은 누구예요? 바로 국무총리죠. 최고의 통치자 아니겠습니까? 다니엘이요, 그 속된 말로 말하면은 관운이, 관운.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 때 국무총리, 벨사살 왕 때도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프라임 미니스터가 되는 거죠.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벨사살 왕 때 셋째 통치자로 삼았는데, 놀라운 일은 그날 밤에, 다른 날도 아니에요, 바로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은 거예요. 어떻게 죽었냐? 메디하고 페르시아가 쳐들어온 거죠. 메디와 페르시아는 연합군이거든요. 쳐들어와가지고는 그날 밤에 바벨론을 점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 그날 망한 거예요. 그날 밤에, 하룻밤에. 여러분, 조그만 나라도요 쉽게 망하지 않습니다.
조그만 나라도. 그런데 대바벨론, 최고의 강대국이 있던 이 바벨론이 그날 밤에 하룻밤에 망한다? 이게 가능할까요? 이거는요 넌센스고 이건 미스터리예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역사에 생겼단 말이죠. 그날 밤에. 그는 이 벨사살 왕의 반대에 있었던 다른 제사장들이 문을 열어가지고 그 페르시아 군대가 들어오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 벨사살 왕들 다 잔치하고 있잖아요. 술로 취해 있고 거기에 그냥 페르시아 군대 쳐들어가지고는 다 죽여버리고 그렇게 나라를 갖다 점령하게 된 놀라운 사건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점령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요, 이 다리오 왕은 메데 페르시아잖아요. 다리오 왕, 이 메데 페르시아 왕이 이제 바벨론 점령을 했는데 자기가 직접 통치한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 나라를 통치하도록 맡겨야 되는데 맡긴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또 그들 중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가 바뀐 게 아니에요. 제국이 바뀌었어요.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에서 뭘로? 페르시아로. 그런데 페르시아가 왕이 페르시아가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을 국무총리 삼는 거죠.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망하고 페르시아가 등장. 페르시아가 뭔지 알지? 퍼시아가 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성곽인데 그 바벨론 성곽은요, 여러분 가시다 보면 5번 타워 보면 시타델 아시죠? 시타델이 바벨론과 똑같은 형태로 만들었어요. 거기 나오는 그 보면 상들 있죠. 시타델 보면은 그 상이 똑같이 바벨론 나오는 거 똑같습니다. 그 바벨론 모양을 따서 시타델을 만든 거예요. 그 바벨론은 그렇고 이게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요 굉장히 놀라운 나라였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2마일, 22.4m예요. 전체 둘레가 50마일로 해서 약 90km가 됩니다. 전체 둘레가 90km면 적습니까? 큽니까? 굉장히 크죠. 굉장히 크죠. 하나의 큰 성이, 그 성이라기보다도 뭐 거기 아무튼 그 농사도 지을 수 있었어요. 굉장히 큰 90km가 넘는 그러한 바벨론 성이었던 것을 봐야 돼요. 바벨론이요 성 쌓는 데는 일강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 이 사람들의 조상이 누구예요? 바벨탑을 쌓았던 니무롯이에요.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벨론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성을 쌓는 데서는 일강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요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높이가 뭐냐면은 높이가 120m, 성벽 높이가 120m, 엄청 크잖아요. 두께가 30m, 약 100피트가 되는 거죠. 이것도 내벽과 외벽이 이중구조되어 있고 성벽에는 청동문으로 100개를 달았습니다. 나무로 문을 만들지 않고 청동문으로 만들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을 하면 나무는 만드는 것은 불태우잖아요. 그게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아예 불도 못 태우도록 청동문으로 100개를 만든 거죠.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은요 절대로 이건 어떤 나라도 침략을 해서 이길 수가 없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유프라테스에 흘러가지고는 물 걱정 없고 농사 지을 수 있는 정말로 이거 철옹성이죠. 이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이 요즘 이제 이게 발견이 됐습니다. 얼마 독일 고고학자 발견했는데 이걸 다 이슈타르 게이트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슈타르 게이트는요, 이거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하나로 될 정도로 꼽힐 정도로 이러한 성입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분 타일이 타일. 오일을 묻혀서 타일로 문양을 만든 거예요. 이게 바벨론이 나온 바벨론. 이때 당시에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최고로 아름다운 그런 이게 뭡니까 예술품으로 꼽힙니다. 이슈타르 문이에요 이게. 바벨론에 이게 발굴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고 이게 이슈타르 게이트죠. 그런데 이거는 독일에 있는 사람들이 독일에서 고고학자들이 똑같이 독일에 이걸 갖다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바벨론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바벨론에 보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공중정원, 행인 가든 오브 바벨론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갖다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어요. 왕비 아미티스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아미티스가 미디아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제나 외로워요. 거의 친정이 멀어서
그러니까 이 왕비의 그 아미티스를 위해서 특별한 그 궁전을 만들었는데 이 궁전이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저 꼭대기에다가 분수를 달아가지고 물이 쫙 흘러오도록 만든 거예요. 이것도 세계 7대 불가사에 들어갑니다. 이게 바벨론 공중정, 바벨론에서 아무리 유프라테스 강에서 물이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가도록 하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저 멀리서 보면요, 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환상적으로. 그래 가지고는 이걸 바벨론의 공중 정원이다, 행행 가든, 달려 있는 정원처럼 보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7대 불가사의들은 이러한 불가사의적인 이런 건축물들이 느부갓네살 왕 때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타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타일로 만들기 때문에 그 건축 기술, 이러한 공법들이 놀라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벨론의 공중 정원. 이거는 바벨탑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반드시 바벨탑이 있습니다. 이걸 지구라시라고 말하는데, 이걸 갖다 헤로도토스가 볼 때 이 높이가 약 90m 정도 됐다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이야 워낙 큰 건물들 많으니까 건축물들이 90m면 그렇게 안 높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때 당시에 90m 건축물이라는 것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벨탑을 갖다가 이게 쌓은 거예요. 물론 우리가 알는 그 창세기에 나오는 그 바벨탑은 아니에요. 그걸 모형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렇게 해서 철옹성 같은 바벨론이 하룻밤에 망한 거죠. 이거는 역사에 신비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도저히 망할 것 같지 않았던 바벨론이 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잔재죠. 독일 역사학자 로베르트 콜데베이가 발굴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락 흔적을 갖다가 발굴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역사에서 가장 희귀한 것은 이 강대국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하룻밤에 이렇게 망할 수 있었을까? 이건 역사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는지 다음 주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벌써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역사를 주장하신 분인 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있었다가 이제는 여기에 페르시아가 있다가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점령을 하게 되고, 이제는 무슨 시대가 도래한 거예요? 여기에 페르시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 다니엘을 쓰시고, 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쓰셔서 이 제국을 통치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두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마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세상을 주관한 것처럼 보이고, 시진핑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고, 푸틴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한 것처럼 보이죠? 김정은이가.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협상하고 회의해서 이 세계 역사 히스토리가 주장한 것처럼 흘러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움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트럼프도 아니고 시진핑도 아니고 푸틴도 아니고 김정은이 더욱도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도 더욱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인도하신 대로 이 세상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비록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남아있는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대제국 바벨론도 하룻밤에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 우리의 신앙을 죽을 때까지 지키고 끝까지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들을, 다니엘과 세 친구들 높여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